네,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참 아브라함 이야기는 교육은 참 지겹게 듣습니다. 아브라함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상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이렇게 이름이 많이 세계에 알려진 이름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참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는 이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랍적으로만 그 양쪽으로 저거가 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뭐요? 이슬람 종교가 전부 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세계에 아브라함만큼 이름이 많이 이제 높여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좀 더 많이 부르는. 엄청나게 부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 주신 이름인데, 그냥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이름 아브라함. 보통 사람은 아브라함 하는 사람이 많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이름은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하는 사람은 많아. 이 잘못된 족속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잘 봐야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고로 같이 보면 다윗은 은혜의 언약. 알겠어요? 네? 은혜의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랬어요.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신약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좀 시편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은혜와 진리의 시작.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표현하니까 하죠.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은 특별한 게 뭐냐? 은혜와 진리의 시작. 은혜와 진리의 시작.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에 은혜와 진리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과 그게 뭐요? 상충해야 되지. 안 맞으면 안 되잖아. 응?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시작하는 시대는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시대가 아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는 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고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별이 나오잖아. 응?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를 보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의 시작이었던 은혜와 진리의 시작. 응?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되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영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 충만. 예? 여기 17절에 그렇게 또 보충하는 거. 율법은 모세로 말로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뭐다? 은혜와 진리다. 아까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요? 믿음의 언약을 했다. 그래서 다윗이 뭐였다고? 은혜의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다? 다윗의 은혜의 언약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은혜의 언약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아브라함 신앙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다윗의 신앙을 더 알아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말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아브라함 은혜만 자꾸 해. 다윗의 은혜를 말 안 해. 그냥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지. 훌륭한 왕이지. 그래. 그거는요 예수님에서 모르기로 작정한 사람 똑같아. 목사가 그랬구면 어떻게 돼? 온 성도가 다 무지한 자가 되어버려.
무지한 거야. 알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윗이 받은 이 은혜 언약에 따라서 복을 주기를 위해 왔는데, 에? 자꾸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언약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믿음의 언약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마스가 없이는 본전서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교회 오면 아브라함 언약을 기초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실하는 기쁘시게 못하니 믿음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다윗의 신앙, 다윗이 우리에게 한 은혜 언약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 나는 37살에 장로가 되고 내가 46살에 은혜 받고 내가 48살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목사가 52살에 됐는데, 예? 그런데 그때까지 나는 이 다윗의 은혜 언약을 몰랐어요. 나도 성경을 많이 읽고, 예? 책도 많이 보고 영성을 살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은혜 받고 이 목사가 될 수 없었어. 그런 가운데 이게 목사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몰랐고 믿음의 언약은 알았지. 워낙 목사들이 믿음의 언약을 많이 말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언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은혜의 언약이더라. 알겠어? 은혜의 언약. 그리고 다시 보면 뭐라고 아까 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이시여. 즉 뭡니까? 다윗의 은혜 언약에 따라 복을 주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을 모르고 아예 몰라. 목사가 모르는데 뭐 여러분 신학교 온 사람이 뭐 알 리가 있나 모르지 뭐. 목사가 안 가르친다니까. 당신 다윗이 은혜 언약을 아나 하면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물어보라고. 여러분 다 기억에 가서 목사한테 물어보라고. 은혜 언약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 물어보면 안다고 거예요. 근데 당신 다윗이 믿은 은혜 언약을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이 은혜와 은혜 진리가 은혜 언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받은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복을 받게 하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혜 언약 모른다 하면 그게 예수 모르는 거지. 그게 아는 거야 그게. 모르는 거지. 내가 대놓고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은혜 언약이 다윗이 은혜 언약을 알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쳐야 예수님이 뭐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준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언약을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면 그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 죄를 지고 그게 뭐 언약이냐? 에? 그건 사실을 말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뿐이냐. 하나님이 그것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건 기초야. 그건 기초일 뿐이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밑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초가 들어간다고. 기초. 알겠어요? 땅에 따라서 기초가 바위를 박아서 수 밑에 내려가야 될 땅이 물렁물렁하고 물이 막히 많이 있으면 깊이 작아야 되고 땅이 물이 나와도 땅이 단단하면 기초를 조금 파도 되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땅에 따라서 기초를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서 기초 보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기초가 없다고 말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알겠어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집을 지으러 오는 사람이 오면 기초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위에 집만 보지. 아, 집 보고 잘 지었다. 뭐요? 그 다음에 아내가 보고 아이고 참 예쁘게 잘 지었네. 이렇게 하지. 밑에 기초가 어떠니 저떠니 그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기초가 없는 집은 없듯이 안 보여도 기초는 해놨어. 기초 없으면 집이 뭐 모래에 집을 지가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듯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믿음이 있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밑에 집 밑에 있어야 된다. 이걸 알겠죠. 그 사람이 저희 아브라함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내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는 말이야 맨날 기초만 파다 끝나는 거예요. 기초밖에 없어, 기초. 전부 언어교회가 기초밖에 없어. 집이 없어. 집이 없다니까. 내가 언제냐면, 내가 총각 때에 산에 가서 막 기도를 다닐 때가 있었어. 나는 철학기도도 좋아하고, 옛날부터 철학기도를 내가, 금식기도는 안 해도 막 철학기도는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또 그랬던 당시에 또 뭐 이 목사님들이 막 기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덜 걸려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목사들은 나는 그때는 내가 우리 교회가 자주 바뀌었어. 3, 4년마다 목사가 바뀌니까 기도하는 목사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상기도 가서 해야 돼. 내가 기도원 차대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 매주일마다 철회하니까 그럼 매주일마다 그가 또 이제 10시나 이런 뜻이 모여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하고 5시 되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자. 응?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 기도 훈련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할 그때인데 다음에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주는 거예요. 환상을 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뭐가 있느냐? 터가 있어. 집을 짓는 터가 이렇게 꿈에 환상이 보여져. 우리 어머니는 뭐 기도를 위했는지 간에 어쨌든 간에 집 터가 이렇게 집 터. 응? 기초놀 터가 쭉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보여주는데 나는 터도 없고 집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꾸고 일나가 지금도 눈에 훤해. 그런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낭만이고 내가 웃자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터가 있어가지고 노숙자라고 하지만 나는 이 터도 없는데 하늘나라가 이거 웃자고 이거 내가 웃자고 싶었기라. 응? 지금 교회가 그 모양이라니까. 알겠지? 교인들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그 모양을 가르치고 있다. 터도 없다고 터도. 내가 그렇잖아.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모태기 오면서 어릴 때부터 나는 수요 예배도 간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주일할 때 뭐니 그런 일 없어. 아파서 내가 정말 기가라도 못 갈 정도였던 지 교회 안 갔지. 그 외에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난 수요일날도 잘 안 빠졌어. 금요일날도 총각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총각 내가 뭐야 부역장 했는 사람이야. 예? 가만 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도 나는 맨날 구입을 입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없다? 터도 없다. 종교생활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되고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언약에 따라 이러면 챙깁니다. 언약에 따라. 제가 서론을 이렇게 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의 언약, 믿음의 언약.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제 그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뭐요? 언약을 쭉 이래 보면 아브라함 앞에 보면 거기에 보면 창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런 일할 때는 내가 이걸 주고 이럴 때는 뭘 주고 이럴 때는 뭘 주고 하면서 약속을 잘 하거든. 약속을. 예? 그게 말이요? 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보고 언약을 이렇게 사람은 계약서를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서를 안 씁니다. 이 언약이 말씀으로 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다. 언약. 말씀으로 한 약속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계약서를 쓴 것보다도 뭐요? 더 효력이 있다. 더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때 복을 주고 어떻게 할 때 복을 주고 어떻게 복을 주겠다는 것을 그걸 잘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 그거 귀하지? 그 자식 그거 나한테 좀 드리라. 네가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듯이
이 자식을 좀 잡아가지고 저 높은 데 가서 이 가까이서 하면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못 때린다. 저 높은 산에 아무도 없는데 네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내한테 드려라 그랬어요. 드려라. 알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가지로 맺었기 때문에 단계로 올라가는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의 이제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드리려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다른 제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언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들은 믿음의 언약이 내가 뭐 실적 교회 와서 푼돈 몇 푼 드리고 막 11조도 큰 돈 나오면 아까워서 안 주고, 예? 하나님 드릴 것도 안 되고 실실 빼먹고 말입니다. 실실 하나님이 하면서 실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건요 언약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에 드리는 것이 그게 언약 성립이야. 응?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드리지도 아니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찌끄러기 슬슬 앉아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 하고 하늘나라 아브라함이 복 받는다고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나 그게. 이거 뭐 세상 말대로 말이냐 방구냐 그게. 응?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외에도 아주 언약 많지만 최고의 마지막 언약이다. 마지막 언약은 뭐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믿음의 언약이 성립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뭐 11조도 그렇게 안 드리는 것들이 11조를 10만짜리 나올 때는 드리지도 않고 11조가 1억이 나올 때는 삭감 잡아보는 것들이 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어? 응?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도 이 은혜의 언약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언약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의 믿음이 복이 내가 무엇이든지 믿을 때에 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해준다.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그래 알았다. 더 필요한 거. 그게 믿음의 언약이야. 왜? 가장 귀한 것을 들었으니까 믿음의 언약이 완성됐다. 아까 그랬잖아. 주 예수여 완전한 나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알겠어요? 완전한 사랑은 내가 완전히 드릴 때에 완전한 사랑을 받아. 부부간에도 자꾸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남편은 요만큼 지가 뭐 충성봉사하고 뭐 먹여살이 한다고 여자에게 당신은 내한테 완전한 사랑을 해라.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알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내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당신밖에 사랑 안 했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충성봉사해야 돼요. 알겠죠? 제일 핵심이 그거잖아. 전부 다. 남편, 여자. 응? 다른 것도 당연히 많지만 그런 것으로 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요? 완전한 사랑을 한다고. 알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약이 뭡니까?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고. 다시 말하면 이 자손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식체적인 몸을 이끌고 몸을 이 땅에 내어놨단 말이죠. 또 다른 말은 아들을 보내줬다 이 말은 영의 하나님이 본체인데 육신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죽어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것을 요구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사랑을 줬으니까 완전한 걸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야? 예?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딱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제 다시는 시험할 필요 없다. 왜? 둘이 완전한 믿음이 형성이 됐으니까. 믿음의 언약이 형성됐다. 그럼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다고 말이지. 예? 그런데 오늘날 부부간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 거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 안 되는 거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완전히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내는 뭐요? 남편의 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100% 순종할 종족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뭐가 된다고?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지. 그전엔 안 되지. 조금의 자존심은 남아있으면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적응해보면 신앙의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사랑이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 부부간에도 뭐요? 완전한 사랑 관계가 된다. 그걸 아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부부간의 완전한 사랑을 알지. 또 완전한 부부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부부의 완전한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왜?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해왔던 게 안 되냐고. 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은 오직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믿습니다 할 때 네 정말 믿느냐? 그럼 네 아들 한번 들여봐라. 그럼 아들까지 들을 수 있어야 최고의 나의 좋은 것은 뭐요? 들을 수 있어야 뭐요? 믿음의 언약이 성립된다.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내가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뭘 한다? 반드시 내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듯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드리라 그렇게 한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언약이 완전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기도 끝나면 네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그 노래 거기 나와. 어? 네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축복하고 나도 저 사람이 네가 나에게 완전히 다 드리기 전에 내 복 안 준다 이 말이다. 그 내가 나올 때 참 섭섭하다. 내가 그렇다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그럴 지경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이 섭섭해 나오면서.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의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뭐요? 은혜 언약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뭐요? 여기 보면 나왔듯이 십자가 은혜 언약에 따라 십자가가 뭐냐? 은혜 언약에 따라 믿음의 언약에 따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은혜 언약에 따라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와서 뭐 이렇게 됐어요? 너 좋은 것 다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 져줄게 이 말이다.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우리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뭐요? 십자가 져놓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 져놓고. 그 은혜 언약에 따라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 죄가 사해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여호와님 믿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죄가 다 없어진다니까. 그럼 믿음의 언약은 뭐냐? 야, 네 11조 가와. 이 11조 다 드려야 돼. 그럼 네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 교회 데리고 와.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교육시켰잖아. 어? 아브라함을 그래서 교육시켰다니까. 야, 아브라함아, 가자. 내 따라가자. 어? 그러면서 한 가지 주면서 이제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면서 내 책임들 해라 할 때에 다 그것을 순종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완성되었다니까. 똑같다니까. 여러분 뭐 십자가 바라본다고 십자가는 은혜의 언약이야. 다윗의 은혜의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윗의 신앙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본다고 죄가 안 없어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죄가 안 없어지는 거야. 왜? 다윗의 은혜의 언약을 안 받아들이잖아. 10대 이유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언약을 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언약은 전부 다 뭘 가져오더라고? 전부 다 11조 가져오더라고 가잖아. 실질적으로 교회 전부 다 뭘 가지? 시울지 안 들어와. 목사들이 속으로 뭐라 하겠어? 당신은 11조 안 들었잖아. 천국 못 가. 속에서 간다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11조 안 들으니 천국 가려고 이런다니까. 주일성 쓰다는 천국 간다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아브라함이 믿은 이야기 율법입니다. 율법을 적용한다니까요. 은혜 언약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이게 하나의 말입니다. 은혜 언약인지 미국 언약인지 지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언약대로 살면 믿음의 언약대로 철저로 적용시켜야 되고 은혜 언약대로 살면 은혜 언약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믿음의 언약대로 편하게 살면서 편한 거는 편한 대로 만들면서 은혜 언약으로 다 된다. 그거 말 안 되는 거지 그게. 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한다니까. 구분한다니까. 신앙이 결이 다르다니까. 야곱이 은혜 언약으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으로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이 다르다니까. 보라니까. 성경에 보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그 안 믿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과정 속에 하고 구원을 완성한 과정하고 이 야곱이 구원의 과정하고 다르다고 성경 보라고. 완전히 다르지.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시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그래,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아니고, 뭐, 어디서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은혜, 언약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의 신앙을 택할 것이냐, 정해야 돼. 그래서 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뭐요? 은혜의 언약을 적용해주고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적용해서 하면 믿음의 언약을 적용해. 알겠지? 길이 다르다. 불임묵실하게 나는 뭐 다 혜택되고 혜택 하나님 안 된다니까. 언약이 다르다니까. 다윗에게는 은혜의 언약을 맺어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언약을 맺어놨다니까. 그 언약에 따라 복을 주지. 하나님께서 막 믿음의 언약도 내끼고 은혜의 언약도 내끼고 다 내끼다. 그거 말 안 된다니까. 자기의 행동을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다윗의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다르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은혜와 진리의 시작이라. 그럼 여기서 뭡니까? 한마디 더 붙여야 되지. 믿음과 은혜와 진리의 시작 이래야 되잖아. 성경은 그냥 1.1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믿느냐 믿음이 없냐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나와. 근데 이 요한복음, 마가 그게 없어. 그걸 뭘 말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이 필요하다. 아까 내가 했듯이 집을 지을 때 기초는 뭐요? 아브라함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집에 나가면서 그 기초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을 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을 처음에 배울 때는 믿음의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반석 같은 집에서 오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이 없이 그냥 다윗의 은혜 언약으로 다 가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기초가 없어가지고 어려움 올 때 뭐요? 떠내려 바꾼다니까. 세상을 바꾼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어디 산다? 집 위에 보고 산다. 갈 때 나갈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보고 뭐요? 안에 내부에 가서 살잖아.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은혜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 다윗의 은혜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 기초는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으로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해야 된다? 예? 야곱 신앙생활, 다윗의 은혜 언약 생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알겠어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믿음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차이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내 믿음의 언약으로 사니까 사람이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기초 신앙을 따지는 게 되지만 신앙이 안 바뀐다니까. 우리가 보니까 영원한 신앙,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신앙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초적 집에 가잖아. 기초만 돼 있으면 어떻게? 집에 나가면 집이 내 없어. 내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바람 오면 바람 맞아야 돼. 바람 맞기도 없고 비 맞이도 없어. 왜? 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그 모양이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국가에서 오는 파도 다 맞아야 되고 세상에서 지금 뭐 달러가 올라가고 말이고 환율이 올라가고 지금 난리나. 그러니까 막 그 환율 우리가 그 환경 우리가 교회에서 다 맞아야 되고 세상 사람이 맞든 말든 간에 세상 문제 다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 맨날 첫날 풍기박이 세상을 향하여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옳은 말씀을, 옳은 진리를 딱 해법을 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해법을 줘야 돼. 해법. 알겠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하세요 하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물어오는 놈은 아무 놈도 없잖아. 왜? 교회가 권위가 없으니까 안 오지.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권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에? 더 물을 오잖아. 물을 온다니까. 응? 교회가 딱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을 온다니까. 응? 교회가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물을 안 온다니까. 이 시대 선지자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검찰이 와봐. 제일 나이 많고 제일 나이까지 권제 앉은 사람 누구야? 예? 그 김장한 목사잖아. 예? 제일 오래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고 그러고 그 사람 미국까지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권 있는 사람인데 육체적으로 권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권위가 없었으면 나이가 90 넘은 사람을 검찰이 오라이 가르치겠나? 예?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예? 저가 와가지고 신문하러 그 오는 것도 아니고, 예? 큰 나이 많은 사람을 오라 가르치겠어. 예? 이 믿음의 언약은 반드시 뭐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초다. 그 기초신앙이 되면 반드시 그 위에 뭐요? 다윗의 은혜 언약을 배우고 있어야 그 집에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따라서 뭐요? 집이
아주 화려한 집이 되고 아주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기초신앙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영광을 못 받는 거야. 왜? 기초해가지고는 맨날 첫날 그거는 뭐 집이 없다니까. 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 못할 거예요. 기초신앙만 한다. 네. 기초신앙만 하니까 전부 다 바쁘긴 바빠. 왜? 맨날 기초만 한다고. 누려야 되는데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영광의 그 기쁨을 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맨날 기초하는데 뭐 어디에 영광 올리노? 기초인데 뭐 교회는 뭐 크게 지났다고 그게 영광인가? 그 신앙 자체가 뭐요? 기초밖에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을 대충 정확하긴 않지만 마치겠습니다.